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구체화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가 삶에 나타나지 않을까? 왜 믿음을 믿는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할까? 늘 예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열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시대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사람들 향해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 과부는요, 늘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재판관이 불의하다라는 것은 자기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그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플러스 되지 않는 일은 어떤 선택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의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에게 돈이 되거나 자신의 어떤 명예가 높아지거나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 때만 일하는 사람이고 이럴 때만 어떠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지 다른 것에 판결을 내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에게는요, 그에게 줄 어떤 뇌물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계속 찾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를 찾아가 간청합니다.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그 날마다 찾아오는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그 귀찮음에 아주 치를 떨고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이 불의한 재판관도 간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의 백성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왜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요, 1절 말씀에 보듯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의 말씀을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8절 말씀을 통해 마지막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가 올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마지막 재림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성경의 구절도 약간은 난해한 해석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요, 믿음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실천적인 믿음, 앞서 이야기했듯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연 그 믿음을 보겠느냐? 즉 앞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한 과부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겠느냐는 말은요, 앞선 과부와 같이 세상에서 밤낮 부르짖는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믿음을 참 발견하기 힘들다. 인자가 올 때에, 이 마지막 시대가 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사실조차 부인한 채 그들의 마음에
의보다는 악이 가득 차서 강구조차 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앞선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마지막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 노체 때와 같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이 패역한 시대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향해 끈기 있게 계속해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 그러한 자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러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마지막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으며 헛된 것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것이 별로 쓸데없는 일인 것처럼, 그게 시간 낭비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말입니다. 요즘 인터넷 중고나라에 아주 재밌는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글이 뭐냐면, 당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중보 기도해드립니다 라는 글입니다. 액면으로 보면 진짜 좋지 않습니까? 당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중보 기도해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 영상을 약 한 10초 내외로 짧게 당신에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영상을 보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500원부터. 뭘 파는 것입니까? 기도를 파는 것입니다. 500원부터 시작되는 기도. 당신의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겠다는 그 글입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 사람은 얘기하겠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른다. 이 시대 가운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고통하는, 신음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번에 걸린 환자 중에 5번째 환자인가요? 6번째 환자죠. 6번째 환자가 교인이었습니다. 아십니까? 서울에 있는 명륜교회 교인이었어요. 새벽 예배도 가고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 기도가 무엇인가? 도대체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한 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우리는 지금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에 주님이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이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기도를 가진 자들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구하는 이들, 그 기도를 보겠느냐라는 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대 가운데 이런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을 삶으로 또한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그 알을 뭘로 증거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누군가를 안다라는 그 자체를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알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알아,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이런 알은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알을 삶으로 연결하는 것이 진정한 그 과정이, 전 과정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알미 아니고 정말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 이런 믿음을 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파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는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믿는다.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굉장히 믿는다는 말은 추상적인 단어예요. 믿는다. 그 믿는다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의미로, 구체적인 단어로,
그것을 재해석하지 않고 재정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요, 아무리 열심을 가진다고 해도 그 추상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이 기도는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기도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을 가질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이 구체성이, 믿음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것들만 자꾸 되뇌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실 줄 믿어요. 뭘 믿는다는 건지, 믿음에 대해서 공허한 어떤 현실 도피책, 그리고 공허한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접근을 제가 해볼게요.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별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가 은혜를 못 끼쳐서 별로 말씀하시는 분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예배당을 나갈 때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몰라요. 제가 그때 그 말을 해서 아마 저에게 그렇게 인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뭐요?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뭐가? 우리가 보통 이런 은혜 받았다, 좋았다라는 말,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냥 오늘 말씀이 내 귀에 듣기 좋았습니다.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를 보통 내포하고 있는 의미로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일까요?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은혜를 받았다는 건 내 마음에 느꼈습니다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를 받았다는 그 말은요, 목사님 저는 이제까지 모든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 남편에게 잘못이 있고, 내 아내에게 잘못이 있고, 내 자식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늘 내 아내를 원망하고, 내 남편을 원망하고, 내 자식들을 원망하고, 내 부모를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예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이길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구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불법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많은 돈들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이 불법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이제는 불법의 삶이 아닌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관념적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가는가, 이러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요, 이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구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감정적인 고백에 지나쳐버리고 그치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오늘 펑펑 울었습니다. 감동이 되어서 내 안에 울었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내 마음 안에 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백날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일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아는 것, 이거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런 고백, 그 고백을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새롭게 구체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을 통해서 믿음이 구체화되는 그 과정, 믿음을 구체화시키는 그 단어, 이걸 정리해 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거기서는 10가지로 소개를 해요. 제가 이 10가지의 말씀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첫째,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순종입니다. 믿음이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믿음은 첫 번째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순종이라고 할 때 그 순종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 내가 이 시간에도 누군가를, 이순영 원사님 제가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이순영 원사님 말씀하시는 걸 믿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말하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다고 하고 아유 저것도 거짓말, 아유 저것도 거짓말. 제가 예전에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학생부에게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간증을 좀 해달라고 해서 특별히 또 간증을 해달래요. 제 간증을. 그러면서 목사님이 겪었던 어려움, 고난, 고통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좀 도전이 돼주세요. 그래서 제가 당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오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참 했어요. 중학교 3학년 친구가 중학교 대상으로 한 거니까 한참 듣고 나더니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진짜 전도사님 뻥을 진짜같이 진짜 잘 얘기하신다고. 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뻥쟁이였습니다. 제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의 이성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다면 제가 설령 여러분들을 향해 엉뚱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100% 수긍하는 게, 그게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은 100%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요 또 그 말씀에 대해 내가 수긍합니다, 순종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 안에 먼저 그 말씀이 사실임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은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병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커다란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 의문이 받아들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완전한 받아들임.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그리고 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수요일 설교를 통해 말씀하는 욥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신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든 상황에 그는 옷을 찢어버립니다. 겉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는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더라. 이게 바로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역시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욥의 고백이 그랬구나, 욥은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였구나, 욥의 고백, 욥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욥과 같은 시련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신앙인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로 우리가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을 순종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요,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백성들, 이렇게 말도 치질이 안 듣는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이끌어 가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가능 목회를 오해하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진짜 말도 안 듣고, 우리 교인들은 진짜 마음에 안 들고, 교인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너무 말도 안 듣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합니다. 근데 그들을 이끌어오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최고였다라고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모세가 진짜 온유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의 온유함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욱하는 성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욱을 몇 번이나 보여줍니다. 그렇죠? 첫 번째 욱이 언제 나타납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에 자신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보자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안 보는 것을 알고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서 매장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욱하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모세의 온유함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는 수시로 사람들을 경책하고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렇죠?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 잔치가 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금송아지를 향해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온유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요, 이 돌판을 집어 던질 때 그 사람들이 막 거기서 춤추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던질 때 이 돌판이 튀겨가지고 다른 사람의 머리, 이마에 맞지 않을까? 얼굴에 튀기지 않을까? 상처나지 않을까? 저는 아마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제가 더 온유한 것 같아요. 어제 정말 제가 엊그저께 화가 나가지고 우리 아들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애들을 오늘은 타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굳은 마음으로 대나무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오늘은 애들은 맞아야 돼, 혼나야 돼. 전사님한테도 오늘은 애들 반드시 내가 오늘은 타작을 할 거야, 채찍을 해야 돼. 네, 그날 애들 때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온유하죠. 모세보다 온유하지 않습니까? 맞으면 애들이 얼마나 아플까? 요즘에 이 생각 듭니다. 사실 안 맞은 지 오래됐어요. 벌써 오래 돼갑니다. 맞이할 때가 다가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요. 모세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함. 민수기 20장에 보면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아론과 같이 지팡이를 그냥 내밀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팡이를 그냥 내밀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 지팡이를 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들어서 2번이나 내리칩니다. 내가 물을 내려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민수기 말씀에 모세가 온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는 5장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유했던 모세는 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받지 못했을까요? 성경이 틀린 거 아닙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격, 성품, 기질, 이것을 말하는 온유가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온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언어는 아나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헬라 언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가난한, 억압받는, 겸손한, 짓눌린, 낮은, 애통한, 그 모든 단어를 포괄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이 온유라는 단어는 어떤 부드럽고 다정한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보통 현숙하다고 하면 조용하고 말도 없고 조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숙한 여인은 그런 여인은 아닙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여장부입니다. 여장부. 대장부 같은 사람. 이게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온유라는 단어는 부드럽고 다정한 성품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말한다는 것보다도, 물론 그런 의미를 완전히 내포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닥치는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온유와 충성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온유와 순종은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왜 온유한 자로 인정을 받으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까 얘기했듯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온유라는 단어는 닥쳐진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의 온유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철저하게 순종을 보였던 자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렇듯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순종으로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하실 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인도하셨을까? 때로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에 철저히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따라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순종으로 믿음을 보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여러분 낄낄빠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도 있네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 요즘 아이들에게 유행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하만 하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시네요. 우리 정우정 선생님 얘기하네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말으나 나 하지 않겠다. 여러분, 믿음에서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때나 우리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소극적인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위해, 이 순종의 믿음을 위해 용기를 또한 냈던 사람입니다. 용기로 믿음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자주 이야기하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린 식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있었고요, 부인도 있었고요, 하인들도 있었습니다. 가축도 있었습니다. 쉬운 상황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혼자, 야 그래 너 혼자 가라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다 데리고 가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미지의 땅을 가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용기로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앞서 얘기했던 그 이집트의 군사력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다음 주 설교가 이런 설교일 수도 있는데, 벗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는 너의 길을 내가 지도하겠다. 이제는 네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네가 걸어가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렇게 그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그의 삶을 그의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요, 그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애굽의 왕자로서 너무나 애굽을 잘 알고 있는 그 모세를 향해 칼 한 자루 그리고 창 한 자루 쥐어주지 않고 혈혈 당신 바로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순종해 그는 용기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을 가만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 이제 한 17살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1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내가 그렇게 욕하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왔다. 그리고 단호하게 그를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용기 있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뭐 낄끼 빠빠, 뭐 하만 한 이런 말도 요즘 애들이 있지만 사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나서지 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죠. 중간만 가라. 나서지 마라. 특히 군대 가는 아들들에게 하는 조언이 나서지 마. 중간만 가면 돼.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 네,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중간만 가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내가 따라갈게, 먼저 가, 이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이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처녀에게 하루아침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당키나 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당시에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뻔히 죽을 걸 알면서도 마리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가든지 용기 있는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용기로 그들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죽음이 그의 앞에 온다 할지라도, 칼끝이 그의 목을 겨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느 순간에든 그들이 성령을 만났을 때 용기 있는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보여라. 근데 그 믿음을 용기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용기로 믿음을 보여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요, 믿음은 따라해봅시다. 시선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시선입니다. 믿음이 용기라면 그 용기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용기는 나로부터 인하여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용기의 원천을 나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만용입니다. 만용. 결국에 이 만용은 나를 주저앉히고 나를 망치는 흉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기의 원천은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한만, 그 순간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왜냐?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자리에 우리의 시선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던 다윗 역시 그의 시선이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향해 있을 때, 여인의 육신에게 향해 있을 때에 그의 시선이 그에게 빼앗겨 버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짓고 맙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너의 시선을 돌이켜라. 물론 그렇게 말한 건 아니죠. 그게 바로 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그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합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찢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둠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분명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로 돌이켜야 될 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머물지 못한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선을 향해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이 비전이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아니라면 그 길은 패망의 길이 되고 맙니다. 이 패망의 길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시선을 향해 행했던 그의 마지막의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린 순간 그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그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율을 어긴 채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맙니다. 그때 사무엘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이 시간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풍족함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눈을 뜨십시오.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해 외치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면 이 시간은 헛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긴 그 결과는요, 패망입니다. 완전한 멸망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구체화시키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은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믿음을 구체화하길 원합니다. 용기로 우리의 믿음을 구체화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둠으로 우리의 믿음을 구체화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해 주의 말씀 안에 주님이 내게 주신 상황에 순종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용기를 보여하는 그 순간에 용기 내지 못했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할 그 시선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것을 추구했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